성경 공독 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가지고 끊임없는 회심과 변화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신동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마 어떤 분들은 오다가 아마 화가 지셨을 거예요. 너무 어르셔.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등에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하시려고 차 없을 때 얘기가 걸어오다가 이 안쪽에 무슨 동네가 있나 하고 포기하고 나가다가 시장 갔다 오던 우리 성도님하고 만나서 여기 다시 들어와서 정신전차를 거친 다음에 목회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숙한 동네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양기 장로님한테 문자로 장로님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때 20분에서 15분만 해봐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와서 한 10년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 매우 오래간만에 저렇게 보따리 싸지머지고 갔다 오나 이제 그러셨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러 다녀갖고 한 10년 정도 제가 이렇게 쭉 공부한 학문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학위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설교 잘하기 위해서 어제 신앙 영성을 해서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적용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거 어느 분이 이제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표를 선택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 분들은 전혀 세 글도 지어도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 표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고, 저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웨슬레 목사님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로서 확실히 심어줘야 되겠다. 이 나라에 꼭 이런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계속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많이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성장해도 우리 성장은 부족합니다. 나중에 맨 끝부분에 이야기하지만 웨슬레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올머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 비슷한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를 이제 이렇게 공부시켰던 우리 목사님이 영국교회 목사님인데, 아마 우리 연애도 한번 오셔서 설교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올머스트 크리스천을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찰을 해볼 때 계속해서 우리 성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변화, 성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그렇지만 한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인지 카메라 좋은 거 가지신 분은 설교하는 거 저 사진 좀 하나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설교하는 거 사진을 안 찍고 있어요. 설교 사진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저 핸드폰 카메라 말고 저 비디오 카메라 적어놓고 그냥 찍으니까, 편집을 하니까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어느 분이 멋지게 사진 찍어주면 제가 그걸 축복해서 쌍수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이런 형태의 설교는 아마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영상적인 관심이 있어 공부했기 때문에 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설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런 물음표부터 하나 던져봅니다. 이거 듣고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물음표, 퀘션 마크부터 드리냐,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기 감사님들, 우리 제가 아끼는 우리 조현 전사님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장로님들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다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격결히 가면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불쌍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교회가 작으니까 뭐 생활 형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둘이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난 다 가졌다 했어요. 야, 너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 하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제가 하도 웨슬레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제발 좀 웨슬레 목사님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근데 워낙 이쪽에 제가 관심을 가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746년에 설계집을 발행해서 이분이 설계집을 꽤 여러 번 발행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설교가 한 150편 되고, 그 중에 우리 감리교회 모든 신학과 교리를 형성하는 설교는 대개 44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으로는 53편으로 좀 확대가 됐는데, 근데 그런 설교집 중에 1746년에 설계집을 발행했는데 그 설교집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 우리 민두시 장로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에 계시는 이대희 목사님이 웨슬레 전공자거든요. 그분 박사학위를 이걸 받았으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나는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밝게 알고 싶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밝게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분의 성경은 하루 이거 너덜너덜했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 책벌레, 성경벌레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뭘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원어를 중심으로 보면, 원어 제가 설명드리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왕이 되는 나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교회를 자칫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판을 치고 사람이 대장 노릇하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왕 되지 않고 사람이 왕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데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서에 보면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자,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멀리 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것이 이제 우리 초창기 우리 기독교 사에서 부흥사님들이 주로 많이 했던 설교가 그런 설교죠. 특별히 이제 일제강점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일제 신사참배라든지 그거로는 핍박이 심해지니까 내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별로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도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한참 논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는 있을 수 있지만 삶에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해서 한참
논쟁이 됐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찬송가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불렀는데 사실 시간이 있으면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한기 장로님이 저한테 설교 시간을 20분밖에 안 주고 못 부릅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모신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 그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렵고 제가 한때 제일 해석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좀 죄송합니다. 이걸 맞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춰야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공로는 아닌데, 공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 갖춘 요구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 지금 5절 조금 다시 소개해드릴 건데 지금 안 하는데 거기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거듭나야 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어떤 분은 은혜 체험하는 분들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근데 뭘 거듭나면 또 강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아마 지금부터 제가 드린 얘기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또 심지어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에서 제가 공부한 바를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필요성을 강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원래 새롭게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거듭났다. 이건 시각적인 변화가 눈의 변화. 눈의 변화. 그 눈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진리의 빛이 비침으로써 내 믿음의 눈에,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눈에, 내 영적인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 보이고 예수님 모습이 보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 정도 가면 하나님 나라 거듭난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에서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귀가 열립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성경을 때 글씨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음성을 듣는 거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고 내 영에 들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나갈 때는 이제 우리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김세린 박사님이 한국계 성도들 신학을 굉장히 무섭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 한국교회 성도들 신학은 구원파가 똑같아요. 너무 심하게 질타했나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생활이 뒤따르지 않은 이중적인 삶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로서 참 불가능한 일이죠. 고민거리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적 투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설사 죄를 범하면서도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났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고 하는 면의 세 번째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느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화가 내 안에 느껴지고. 정말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평화로우십니까? 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장난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진정 평화가,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으면
거듭난 영적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거듭난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뻐요. 거듭난 사람은 기뻐요.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느껴지고, 그리고 삶의 현장은 이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여기 얼굴에 내천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거듭났으면 우리 장로처럼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어나야 돼요. 저는 너무 잘 웃으니까 여기 오기 전에 그때 저 서산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 우리 아이 아버지가 신동인 목사는 바보 같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래서 바보라 그랬어요. 잘 웃는다고. 여러분 바보 썼다는 소리 들어도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소리 들어도 주님이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웃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또 있네요. 뭐 이렇게 많나? 영적 지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우리 한글로에 안다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죠. 세상에는 지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안다. 특별히 이제 기노스코 또 시골에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경험을 통해 하는 거죠. 경험. 이걸 저 세부적 설명하면 좋은데 여기서 강단에 설명하기가 민망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경험적인 아닙니다. 경험적인.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거듭났을 때 과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생활상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생활상에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뀝니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한 분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자신만을 내세우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중심, 교회중심, 그 다음에 사람중심,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관심의 대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져요. 비굴하고는 않은데 그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생활의 변화고,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거듭남의 표적이라고 하시는데, 그 표적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술의 설교는 아닌데, 제가 성경을 정리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와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한 표현에 의하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을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물론 땅에 건데 소망을 두지만 이런 사람 철저하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사랑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는 게 이건 우리 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너무 잘하는 거니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번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단계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얘기예요. 사실 어떤 분은 성령 체험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얘기하면 얘기도 달라지는데, 제가 성경을 읽거나 제 경험을 볼 때 성령을 체험해도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 변화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변화되는 거죠.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다. 근데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영적 신생아에 불과하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본다라거나 영적인 자기의 모습을 느낀다라거나 어떤 영적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믿음으로 보면 종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도 못 되는 거예요. 종의 믿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해서 그걸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게 세 가지 얘기인데 그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는 자연적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치적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도덕적 형상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정치적 형상은 우리 인간이 다 회복할 수 없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자연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물 없을 때 우리 장로님 농사할 때 너무 가물게 비와 그런다고 장로님 밑에다 쭉 내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형상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고 자연적 형상도 일부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나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 성품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의와 어렵게 부분적으로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극히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장을 해서 그 정말 장성한 사람들 뭔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려면 이제 회심의 계속 변화인데 그 변화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세 가지만 짧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예술대 목사님 회심 과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그 장로님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술대 목사님 회심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첫째 이성적 회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 우리 박림 지역 예술대 지역 회심 기관 예배들 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성적 회심,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우리가 제일 먼저 변화되려면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웨슬리 목사는 생각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면 1725년부터 1727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분이 테일러 주교가 쓴 거룩한 삶의 법칙, 삶과 죽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26년에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27년에 윌리엄 로우가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 거룩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읽으면 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하겠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나하나 책을 읽을 때마다 변하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그는 이런 결심을 했다.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정도까지 안 했는데 27년이 지나면서 나는 단순한 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나의 남은 인생을 내 모든 걸 바쳐서 나는 헌신하겠다. 물론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술대 목사는 영의 문제 완전히 전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단순하고 순수한 의도,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성적 희심인데 그러나 이것 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술대 목사님 가슴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영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하는데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감리교는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성결교도 없고 근데 요건 하나의 체험이 된 단계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신앙 체험을 합니다. 이제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하고 실패했다는 말은 저는 좀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여튼 조지아주 선교를 다니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은 기분으로 가고 싶진 않았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이유가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영국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천막 집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집회였다고 합니다. 거기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이 루터 가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서로 읽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났을 때 한 8시 45분쯤 됐을 때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했다. 설교는 아니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유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체험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웨슬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난제를 열심히 했는데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제압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성화라고 썼는데, 성화는 쉽게 얘기하면 의와 거룩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로 그 삶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위에도 예수님 목사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 체험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고백을 해요. 왜? 그 사람을 돌아보면 하나님 원하는 삶의 수준이 너무 못 미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권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1739년 1월 1일을 맞이합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런던의 페터레인이라는 한 거룩한 경건의 모임에 참석해요. 그 페터레인의 애찬회에 참석을 하는데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애찬회 밥 먹고 식사하는 모임이 되는데 거기 거룩한 모임이었나 봐요. 그리고 한 새벽 3시까지 거기에 모인 60명의 회원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돼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있었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압니다.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 영적 더 성숙을 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의 시발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과제가 남겨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키 체험 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페터레인 성령 체험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열광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심했으면, 거듭났으면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으면 성령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넘치게. 근데 웨슬리 목사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페터레인 성령 취급한 다음에도 내가 뭔 일을 하고 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는 너무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 내게는 성령의 열매가 너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바울사도나 또 뭐 다른 서신에도 와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또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회심했으면, 거듭났으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우리에게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맺혀져, 교회 밖에서도 맺혀져야 되고 그걸과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주변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난다. 성령의 열매가 넘쳐난다. 그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선언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목을 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almost Christian,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저에게 한 3년 정도 이제 같이 좋은 목회관과 신학과 신앙관을 심어준 김동관 교수님이 그 책을 번역할 때, 이분 영국 사실 우리 영어 잘해요. 2% 부족한 그리스도인. 근데 자,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학교에서 시험 봤을 때 98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못 맞은 거예요? 98점이면. 잘 맞은 거죠? 아마 수능 시험 봐서 98점 맞으면 1등급이죠? 서울대에 갈 거죠?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볼 때 우리가 2%만 부족하다면 우리 너무너무 위대한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98%.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존경은 안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어떤 경우 우리 주변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사건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2%도 채워지지 못했다. 2% 부족한 게 아니라 2%도 채워지지 못한 우리 영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저의 고민거리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좀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참 웃기신다. 그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2% 채워지지 못한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무려 30몇 년을 강단에 서게 했을까. 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해요. 이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라고 와서 여기 강단에 서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으니 성도님들 되게 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다고 장로님 저 정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누굴 정지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철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찾아보면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우리 2%를 갖추지 못했어요. 신앙적으로나 성품이나 사상이나 삶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2%도 못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회심. 회심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 회심한 건 조금 변한 거예요. 아직 변화될 부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끔가다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은 자주 못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운동 한참 좋아할 때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근데 탁구 칠 때 처음에 갔는데 이 포핸드 가장 기본적인 포핸드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포핸드는 여기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 라켓이. 근데 처음에 저는 여기까지 안 와. 그래서 여기 한 20cm 땡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코치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코치는 2년 걸렸어요. 2년. 요 포핸드는 요거 이렇게 돌아가는데 2년 걸렸어요. 근데 아직도 못 고치는 게 이 팔꿈치를 붙이고 쳐야 되는데 팔꿈치 트는 건 아직도 못 고쳤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회심은 이와 같이 어려워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회심을 포기하면 안 돼요. 변화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는데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거듭남.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는 안 된다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주님 기뻐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때로는 갈등하며 때로는 자기를 좀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결국 많은 시간이 흐르다 꽤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